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거죠. 어떤 이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뿌듯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대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라고 갸웃거리기도 하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주의 말씀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고민과 의구심에 부응해서 서점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책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는 매주 한 번씩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말하면 자기는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좀 영성 낮은 사람이 될까봐 그냥 들었다고 하면서 꾸며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내 주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기도를 30분 이상 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듣는 내용이 아닐까 싶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부흥사가 강단에 올라와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주의 음성을 듣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주께서 종에게 말씀한다. 주께서 종에게 말씀한다. 라고 하면서 한 1분 동안 그런 신용을 하다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청중에게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은 왠지 신비해 보이고 권위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린 내 눈에는요, 청소년인 내 눈에는 사기꾼처럼 보이더라고요. 약상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들리는 건가? 이렇게 하면 들리는 건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나한테는 들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들었다고 하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옆에서 몰래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시각이 막혀서 청각에 의존하는 이는 그 소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라고 철떡같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렸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귀와 마음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유혹, 망상 등 수없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기서 내가 들은 그 소리가 말씀인지 유혹인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즉각 답이 나오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어떤 문자 밖에, 성경 밖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했고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성경 이전의 시대에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것을 먼저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여러 가지잖아요. 언어, 몸짓, 그림, 상황 등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와 글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소통 방식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대 신앙의 선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첫째, 언어이죠.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길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일상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죠.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뭐 때문에? 너 선악과를 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목청이 울리는 발성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감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각으로 인지되고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비현상이 아니라 창조현상인 거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일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한다는 그런 예언적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예요. 에스겔 1장 같은 데 보면은 막 비행기 같은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바퀴가 4개가 있고 날개가 있는데 지금의 비행기 같아요. 또 38장에서는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막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고, 또 에스겔서 43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해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속의 엑스타시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가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예언활동과 이스라엘의 예언활동이 분명히 구별된다, 이렇게 연구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영매라고 하는 존재들은 단식 또는 환각성 약초를 먹고 또는 광란의 비정상적 상태를 통해서 탈원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의 세계에 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샤머니즘 형태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무당 푸닥거리에서 무당의 행위들이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인류 사회에서 원시적 종교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칼로 몸을 베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게 바로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무속적 행위인 거예요. 황홀교에 빠지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열왕기 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신 나간 상태가 돼서 뭐라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이게 무속적 엑스타시, 무속적 환상의 특징이에요. 내가 뭔 얘기했죠? 내가 무슨 얘기했죠? 아프리카 샤먼 행위나 우리나라 이상한 기도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북소리예요. 북소리. 북으로 일정 리듬을 막 둥둥둥둥둥둥둥 쳐요. 거기에 맞춰서 춤추기도 하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해요. 기도원에 다 우리 옛날에 20년 전, 10년 전에도 남아 있었어요. 북돌이가 다 있었어요. 그죠? 피아노는 없어요. 근데 북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북돌이라고 그래요. 그 북돌이가 되는 게 소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저 목사님 옆에서 북치고 싶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덩덩덩덩덩, 그리고 막 해병대처럼 이렇게 불러요. 수백 명이 리듬을 맞춰. 그리고 통성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무아에 빠져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엑스타시 과정이에요. 근데 로버트 윌슨이라는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황홀경 상태에서 신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각성된 상태이고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도 인지한 상태에서 신탁을 받았다.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의도적인 엑스타시로 빠지는 과정이 아니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봤죠. 그리고 시종 게하시와 천군 천사가 게하시에게 천군 천사가 보인다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가볍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게하시도 그 자리에서 무슨 황홀경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약도 먹지 않았어요. 단식 같은 것을 하면서 자신의 정신 상태에 혼란으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즉시에서 천군 천사를 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환청은 현실을 구분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환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에스겔처럼 정확히 그 환상의 내용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받아 적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환상에 빠져서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그 환상을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이야기를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도구, 그러니까 단식, 무슨 약초 먹는 것, 지금으로 약은 마약이에요. 광란의 과정을 통해서 환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켜야만 보이는 환상, 환청은 거짓이라고 봐도 무관한 거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그 황홀경은 가짜라고 보라는 거예요. 마약에 의한 환각과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관한 거예요. 특별히 꿈과 환상은 그걸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은 성경에 비추어서 선조의 전통에 따라서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해야 되는 거지. 꿈과 환상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꿈과 환상이 무슨 의미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이. 시편 19편 1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주가,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일자와 사시와 징조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어떤 우주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는 그래서 한 예로 들자면 하늘의 메시지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너무나 답이 알고 있는 사람, 동방박사잖아요.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서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역사,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보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뭉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뭐냐면 아수르 국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어요. 성경의 상당수 이야기가 뭐죠? 역사잖아요.
성경은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와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주변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이유예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기록된 말씀과 함께 세상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명과 사명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또 하나, 다섯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희노애락, 실패, 성공 등 다양한 인생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참사를 목격했다고 칩시다. 그 충격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내면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충격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우나 자만에 빠져서 너만 배부르게 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거야. 희노애락이 어떤 영성의 깨달음으로 연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하고 나누라고 살라는 뜻인가 보다. 내 안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슬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희노애락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느냐?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80% 이상이 도덕적 작용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도 알게 되는 선악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양심은 믿음 이후에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성에 무감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 도덕성에 무감한 자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도덕 불감증이야. 그러면 사실 구원받게 사람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일곱 번째, 구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발명 이전에도 존재했어요. 문자 이전의 시대는 말에서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 시대를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창세기 시대를 겪은 것처럼 기록했어요. 그것은 창작물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모세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구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이 자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500년 뒤에 그 구전된 말씀을 모세가 글로 남긴 거죠. 어머니 품에서 들은 성경, 어머니의 신앙 체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믿은 이의 훈계, 나보다 먼저 믿은 이의 설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과 훈계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덟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룩한 문서예요. 거룩한 문서. 구전과 기록은 병행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 기록물, 지혜자의 사상과 편지 등이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글이라는 뭐냐? 눈으로 듣는 음성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거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경건 문서를 읽을 때에 그 경건의 문서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더라도 그 소설이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 이전 시대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8가지의 이 하나님의 음성 수단은 유효한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전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록물로 말씀하실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 있지 않고 당신의 창조세계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무엇이냐? 성경 이전 시대에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성들이 떨어졌지만, 성경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제공됐다, 그 차이예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안내가 되어주기 때문에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더 잘 구별할 수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은 성경으로 사실 충분하죠. 누구한테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꿈과 환상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깨달을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문제는 일상이죠. 일상에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 남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구전이나, 즉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찬송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믿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보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즉각적으로 찬송해 버린 거예요. 아, 얘가 잘생겼거든. 아, 얘가 능력도 있거든. 우리 딸이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부모이지만 그 찬성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99%라고 보는 거죠. 왜? 성경엔 방향 하나 제시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신앙인과의 결혼을 좀 더 장려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인과의 결혼을 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고 방향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모, 그 신앙의 부모의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를 앉혀놓고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니?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니? 그런데 아들아, 딸아, 신앙의 불일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너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결혼해서 이 신앙의 불일치로 인해서 많이 힘들 거야. 이왕이면 이 사람이 아니겠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너의 신앙 분명히 좀 보장받고 결혼 전에 좀 같은 신앙을 갖자고 한번 설득해보고 조금의 유예 시간을 두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보자. 찬성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에 우리가 당할 어려움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을 좀 더 갖자. 그러면 저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서, 성경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서 자녀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성경 이후 시대에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고 분별의 기준이 돼서 그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파악되면 앞서 말한 이 8가지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인생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이 한 자매와의 상담 일화예요. 그분의 책에 기록된 거예요. 목사님,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정말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볍게 사랑하는데 결혼하시면 되지. 그것까지 뭐하러 상담하러 왔습니까?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남자와 정말 결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결혼을 축복하노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어요? 결혼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에요. 그 자리에서 토저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당신의 들은 얘기는 마귀의 소리라고. 누가 성경에 간음을 통해서 결혼하라고 나오고 간음한 결혼을 축복하라고 나와 있냐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분명히 그 사람도 뭔가 체험했나 봐요. 근데 무엇에 맞지 않아요? 성경의 방향과, 그죠? 성경의 따름과 맞지 않아요. 우린 딱 깨닫는 거죠. 이건 뭐야? 유혹이구나. 이렇게 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유혹이구나.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구체적인 방향과 맞지 않을 때는 다 마귀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을 배우고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을 먼저 분명하게 기초로 삼아 두게 될 때에 우리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큰 틀을 알면 이 하나님의 언어 소통 수단 8가지가 매우 유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지 마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배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소음과 잡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쏙 들어오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음과 잡음 속에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정통 음악만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어 소통 수단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다양한 언어 소통으로 주께서는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을 잘 준비해서 주파수를 맞춰서 마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진짜 영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